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특별히 첫 번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어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무덤을 파가지고 그래서 뭐 좀 빠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무덤을 덮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셔서 사흘이 지난,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 새벽 캄캄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의 무덤에 특별히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미 예수님은 사흘이 지났으니까 부패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무덤은 큰 돌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죽었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죠. 그런데 여성들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뭐 그 현실이 죽었느냐? 그래서 이제 돌을 굴릴 수가 없느냐? 이제는 뭐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저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모한 일이지만 그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이 여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들, 그것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모하지만 분명히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앉아 계신 남성들과 여성들이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는 기적을 체험한 분들은 남성들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그 믿음은 때로는 우리들이 참으로 무모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지만 그 어머니의 무모한 기도가 아들을 살리고 그 어머님의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게 되면 무모한 그와 같은 헌신인 것 같지만 그 헌신이 그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모한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대책 없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무덤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절과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진에 의해서 돌이 굴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으로의 지진이 아니라 이 지진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거기에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엎드러졌겠느냐 말이죠. 그 땅이 참으로 크게 흔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과 함께 이 돌이 굴러감으로 인해서 그 무덤 위에 빈 무덤 위에 천사들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영광 중에 그곳에 와서 그곳에 앉아서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오는 여인들을 만났다라고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는 이렇게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과 그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그곳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참으로 부활은 능력의 부활이구나.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능력 있는 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간접적인 부활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권능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부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처음으로 살아난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처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케이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도 죽음이 조만간에 찾아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혼자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부리신 하나님을 저들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1년에 꼭 한 번은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피를 흘려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나가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가 그곳에서 죽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드린 그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용서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가 의지하고 그가 가지고 들어갔던 그 피의 그 공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그가 살아서 우리 죄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확증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장차 죄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떠한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과 질림과 그리고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무서운 저주가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지위를 예수님이 얻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그의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와 은사와 모든 지혜와 권능은 우리 모든 지체들인 우리들의 것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비록 이 세상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그는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분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물론 이 땅에 있는 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주관자들을 간접적으로 그들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들은 자답게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노릇 하던 이들을 자유케 해 주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서의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많은 인류에게 자유가 공급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인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를 믿는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진리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세상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분이 처음 인간으로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그리고 그분의 지위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다스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증거한 것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인간의 생명 가운데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래서 한편에는 이제는 지옥에, 한편은 천국의 백성으로 나누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증명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의 손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복받는 길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눈을 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정말 축복된 길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무덤문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와서 보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말 무모한 신앙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을, 무덤이 비어있는 일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갔었을까요? 무덤 주변을 배회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올림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 오실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빠른 빛의 속도, 소리의 속도로 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분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면 여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주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가서 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구약 성경의 희년과 연결할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큰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희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지금 온 유대 땅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종으로 끌려가서 남의 집에 지금 모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도 다 저당 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그 희년과 함께 그들이 종되었던 길에서부터 자유의 시간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그들에게는 정말 은혜의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의 나팔이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울려 퍼지지만 그 소리가 전국에까지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의 가족 가운데 누가 종이 되었다. 자기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이와 같이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모슴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려주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가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죄악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기의 가족들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빚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 산을 넘는 일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일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천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이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의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소식을 우리들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이 단순히 우리의 명절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알리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럽게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여인들에게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선물로 이 여인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항체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항체가 있으면 질병이 찾아와도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 질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항체로 넣어주신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비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생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모든 저주들을,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유일한 항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줄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평안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모한 자 같지만 우리들은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악을 싸워 이기면서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의 전달자들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일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